지금 이 시간은 우리 송인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인만 장로님은 제천 신월동 출생이시네요. 신월동에서 태어나셨고 1992년도에 제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변호사 개업을 했고 제천시 고문 변호사와 제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과 법무법인 의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제천제일감리교회 장로님으로 또 제천 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과 제천 호스피스센터 자문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잠깐 뵙고 느낀 느낌은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할 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드시고 나셔서 할렐루야.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또 백운교회까지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로서도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서로 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웃도리를 벗고 좀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선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제천 그 신월리, 지금은 신월동이지만 신월리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백운도 시골이지만 그 전에는 신월리도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거기 대원대학교하고 세명대학교가 들었었지만 과거에는 거기 포장도로도 없었고 제가 신월리 중담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중담이라는 데가 한 30여 호 정도 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여 호 되는 그 가구에 그 기와집은 딱 두 채였습니다. 기와집은 딱 두 채였고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 다 평소에는 보리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그 쌀밥을 먹는 집은 한 두세 집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당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자연 환경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은. 그래서 그 이원수의 고향의 봄에 나오는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뭐 꽃동네, 차리인 동네. 그 저는 그 고향의 봄을 지금도 가끔 흥얼흥얼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신월리 옛날에 제가 살던 그 지금은 이제 거기 막 아스팔트가 들어서 포장이 다 되고 막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 집안이 좀
불교 집안이라고 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절에 가셔서, 뭐 보통 절에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석가탄신일이라든가 뭐 그럴 때 1번 가시고, 또 뭐 이렇게 생각나면 1번 가시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불공 드리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개고기를 이제 안 먹고, 뭐 그 정도의 그 신앙적인 바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신월리에서 살다가 어찌해서 이제 시내 쪽으로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했는데, 그 시내로 이사를 오면서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제일교회, 이제 지금 그 전에 있던 이제 중앙로에 있던 제천 제일감리교회에 이제 그 중학교 나이 때,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검정고시를 하면서 제가 고등국민학교라고, 이제 옛날에 아마 아실 거예요. 재건중학교 있었습니다. 재건중학교, 남산 재건중학교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때는 고등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녔어요. 이제 이제 뭐 이게 신문도 돌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이게 공부하는 그 애들 있어요. 그 일간지 같은 거 있어요. 공부하는 그 이게 뭐 지금으로 하는 웅진 싱크백. 그때는 뭐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걸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고 신문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용돈 벌어 쓰면서 이제 이제 그 고등국민학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정규 중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제 동생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집사인데, 현재는 그 어린 나이인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딜 가더라고요. 내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뭐 제가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좀 뭔가 좀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알 겁니다. 아마 괜히 틱틱거리고 기분 나쁘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저도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틱틱거리는 사람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동생을 그래서 이게 두들겨 팼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몽둥이로다가 제가 엎드리 뻗쳐 시켜놓고, 지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이거를. 이게 야, 너 엄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막 때렸어요, 제가. 그러더니 세 대를 딱 맞더니 발딱 일어서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요. 얘가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뭐 교회 뭐가 있길래 얘가 교회를 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으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국민학교라는 데는 다니면서 뭐 신문을 돌리고 뭐 공부하는 그 일일 공부 그런 거 이렇게 그 돌리는데 뭐 돈을 뭐 몇 푼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될까?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버지는 그때 이제 이 중풍이 와가지고 일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오고.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게 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누구네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해주고 이제 하루 먹을 거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겨우 하루 먹고 이제 그런 시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꿈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교회를 저한테 얻어맞고도 교회를 가는 걸 보고 저도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일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70년도에 제일감리교회 나가신 분 없나요? 없네요. 여기는. 아마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때는요. 이게 이렇게 청소년부가 있었고 중등부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부가 있고 그러면 중학교 정규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중등부를 다니고 중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은 청소년부를 다녔어요. 제가 의림학교를 제가 졸업했는데 75년도에 의림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 한 500명 되면은 한 60명 정도 한 반 정도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게 다들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었죠.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갔는데, 누가 이제 뭐 저는 전도받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호기심에 갔어요. 호기심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겠죠. 어쨌든 호기심에 갔어요. 갔는데 기웃기웃하다가 거기 청소년부에 가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글로 오라 그랬는데 제가 청소년부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등부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에 가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를 안 다니지만 나는 여기를 중등부에 오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쾌히 받아주더라고요. 뭐 또 따져가지고 제가 변호사지만 또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중학생이 아니니까 너 청소년부 가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역시 교회에서 그런지 받아주더라고요. 또 소개도 시켜주고 얘가 저기 그 고등국민학교라고 다니는 애인데 사실은 우리 중등부에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너네들이 잘해줘라. 그래도 가보니까 또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또 몇 명 있더라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를 못 간 게 아니라 집안이 어려워서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저를 잘 받아주고 몇 명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왠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 그 뭐 열등 의식이랄까 스스로 이제 어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이제 이 성경 솔직히 그 당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저한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은혜가 됐던 말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하늘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일 수도,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게 저는 좀 제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더라도 약간 좀 강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중학교를 못 다녔지만 그래서 지금 미래가 암담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해진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닐 거다. 뭐 그런 막연한 그 나이에 그래도 그런 생각했다는 게 제가 봐도 좀 대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또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제 사춘기 때 그런데 이제 막 눈을 뜰 때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그래서 또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선생님들 통해서 얘기도 듣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질서가 가치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저는 너무 미래가 암담했거든요. 뭐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뭐 어떻게 올라갈 그 근거도 안 보이고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당시 집안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 밥을 많이 굶었어요. 밥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쌀밥을 먹은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리밥을 먹고 아니면은 뭐 국수로 때우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국수하고 보리밥 보리밥 같은 거 먹으면 먹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먹고 나면. 그러니까 늘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늘 허기가 져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빵집 있잖아요. 빵집. 그 빵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입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막 그냥 막 침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못 사 먹는 거예요. 저걸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돈 몇 푼 벌지만 그거 가지고 가끔 한 번씩 사 먹어요. 막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근데 사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게 그렇죠. 그때 뿌리잖아요. 또 나중에 또 배가 고프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주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배고프면 초량해져요 사람이. 아마 배고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셔. 아마 배구는 근데 잘 사는 동네라서 아마 배고픔 별로 못 느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근데 배고프면요 그렇게 서러워요.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서름이라고. 예. 요새는 뭐 먹으면요 이게 든든해가지고 뭐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보리밥이나 그런 거 먹으면 금방 소화되니까 금방 배고파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때나 구정 때 한 번 이제 이 고기를 먹잖아요. 이 고기를 먹으면 그게 또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일주일간 또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 맨날 그냥 계속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쏟고 또 나오고 쏟고 또 나오고. 그래도 이제 먹고 싶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뭐 마치 뭐 북한 탈북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땐 그랬어요. 저희들이 집안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배고픈 거 가지고 이렇게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럴 필요가 없구나.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배고픈 거 가지고 그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도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 배가 고픈 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깐디의 그 책을 읽었어요. 깐디. 근데 깐디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빼짝 말랐더라고요. 예, 빼짝 마른 그 사람이 밥을 많이 굶은 것 같더라. 그래서 배가 고파도 사람이 꼭 처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것이 저는 늘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늘 저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일단 나누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당시 교과서까지 나왔었어요. 교과서에 이제 나왔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근데 저는 그 말씀이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내가 붙잡고 그걸 내 거로 만들면 내 거가 되는 거고 그거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게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꽉 붙들었어요. 꽉 붙들고 제가 공부를 그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충북에서 이제 고위 검정고시 제가 이제 수석을 했어요. 수석을 해가지고 충북 수석을 하고 이제 했지만 이게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게 뭐 또 여전히 중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기도를 이제 이제 검정고시 합격해 놓고 이제 3학년 나이 때인데 이제 기도를 제가 그때 제일 겸리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도 그때 막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엔 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른들 부흥 강사 오면 그냥 학생들도 다 가서 막 그냥 지금은 요새는 뭐 학생들은 따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40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청전동 세터 쪽에 살았는데 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2km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서 그 교회까지 이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5시 예배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5시부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뭐 다른 건 잘 모르고 하여간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 열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한번 고등학교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고등학교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뭐 다른 꿈은 없어요, 솔직히. 뭐 다른 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교복을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러워서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가 끝나는 날 그 청주서 이게 이제 신흥고등학교라고 생겼어요. 제가 청주 신흥고등학교 1기입니다. 거기서 그 민철기라는 분이 신흥재분 이사장이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이 그 글씨를 몰라요. 그분이 글씨를 한글을 몰라요. 그분이 한글도 모르는 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분이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마 청주 신흥재분 하면 그분이 아마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고서 3년 장학생을 모집한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3년 장학생이 돼서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진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딱 입어봤어요. 그때 기쁨은 정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 신앙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았지 뭐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 영생 그런 개념은 잘 몰랐어요. 또 별로 그런 말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 5개월 하니까 이제 애들을 다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그러고는 좀 신앙에서 좀 멀어졌어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모르면 이게 교회에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회에 오면 요새는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중등부 때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시내에 가끔 보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막 부흥했지만 그 아이들한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또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조금 멀어졌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는 곧잘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1981년도가 되면 제가 이제 81년도 졸업인데 그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과외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제 명문대를 가서 아이들을 그 지도하면서 그 과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이제 내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그 당시 많이 그랬어요.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가면 뭐 그렇게 뭐 저기 과외해서 그 대학 다니는 게 어렵지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외 금지 조치를 딱 내려버리니까 딱 막혀버린 거예요. 대학 가는 길이. 근데 그걸 틈타서 이제 소위 그 서울대 연고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에서 이제 대거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 동국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동국대학교를. 그 이제 4년 장학생으로.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동국대학교가 이제 알다시피 거기가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조계종의 총 본산인 학교입니다. 거기가. 딱 갔더니 첫날 그 입학식 날 그 큰 불상 앞에다가 이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거기 그 예배나 이런 게 제가 보기 연세대학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거기 그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한대요. 별로 없대요 그런 게. 근데 저는 동국대학교는요 1학년 때 가면 불교학 개론 3학점입니다. 이거 공통 필수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불교 문화사 이거 2학점. 1, 2학년 내내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인들을 전도할 때 제가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불교를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불교 공부를 제가 체계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점수도 잘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는 또 한국문화 불교라는 강좌를 제가 우리 친구가 같이 듣다 그래서 그것도 4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4학년 내내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고 또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유교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또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보고 야 너 교회 그때 제가 교회 다녔어요.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기도해서 고등학교 들어갔고 뭐 교회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야. 야 그거는 그냥 네 혼자서 그냥 좋다 마는 거지. 야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그럼 뭐 나보고 다시 뭐 시험 봐서 뭐 들어가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걔가 날 막 공격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막 솔직히 막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 모르니 사람이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정확히 그리고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점차 이제 교회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시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90년도쯤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도 교회를 좀 다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엔 잘 그냥 뭐 날라리고 저희 장모님이 그 아주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더라도 그랬어요. 야, 뭐 기도한다고 뭐 시험 합격하냐? 제가 기도해서 고등학교 가놓고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럴 정도로 제가 믿음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저 장모님의 권유로 다시 이제 제가 그 응암 장로교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 응암 장로교에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그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도 했고 또 합격도 했고 92년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94년도 크리스마스 날 제가 같이 세 사람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교육을 받았죠. 물론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제가 보기엔 세례를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건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알았죠?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뭐 딱 하고 솔직히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술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좀 내가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막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도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안 보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5년도에 이제 제천으로 고향이니까 제천으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연수원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고서 이제 제일교회 다시 나갔죠. 제일교회 나가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사,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제 그 CBMC라는 그 기독실업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두 군데에서 이제 교사 하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 교사들이 참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이 교회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사를 하려면은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는 원래 공부는 좋아했어요. 공부는 좋아했기 때문에 뭘 하면은 그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성경을 교사하면서 또 CBMC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적어도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이걸 한번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석서를 막 몇 권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성경을 봐 나갔어요.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세계사를 공부했거든요. 세계사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또 고시 과목에 세계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세계사를 알고 이 성경을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결론이 어떠냐면은 이 성경이 법서보다 훨씬 재밌다. 제가 원래 저도 법 공부도 좋아했는데 이 성경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성경을 재미있게 이제 읽다 보니까 차츰
이게 이제 제 삶이 바뀐. 제가 사실은 제천 내려올 때 사실은 이제 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이제 제천 내려가서 내가 여기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어느 쯤 되면은 이제 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그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난 분이 우리 홍희승 권사님입니다. 우리 홍희승 권사님이 시청에 계실 때 그 시청 그 신우 회장을 하셨을 때 제가 그 홀리클럽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홀리클럽 제가 사무국장 그걸 할 때 제가 우리 신우 회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가 2002년도인데 하여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 걸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제 점점 은혜를 이제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 제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합니다. 가끔 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이게 이 정리를 했고 설교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하다가 또 울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또 울었어요. 또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손수건을 줘서 그 손수건으로 막 눈물 콧물을 닦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제가 우선 한번 쭉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봤을 때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성과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문성만 갖춰가지고는 실패하더라고요. 인생이 실패하더라고요. 즉 영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성과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은혜를 줬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기는 그 부분이 바로 영성과 전문성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또 이게 법조인이다 보니까 변호사다 보니까 좀 제 나름대로 목사님들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전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이라면 그 요한복음 4장은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이렇게 이제 세 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 종족이 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가장 그 형편없는 세상적인 아까 제가 얘기한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 그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는요, 아주 그 멋있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니고데모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아무리 니고데모가 잘났지만 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얘기에 이제 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거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막 꾸짖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꾸짖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으로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할 때는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수작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를 때는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그분,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계셨던 그분, 삼위의 하나님,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그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로, 그 여인이 거기에 오도록 이미 다 이 세팅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너무 부끄러워서 몰래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이 여인을 전도하려면 뭔가 이 여인한테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말을 걸어야 전도를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요, 이제 전도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쓰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선 나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여인한테 물을 받아 먹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물을 달라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냐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가 이제 솔직히 이혼 소송을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변호사다 보니까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원래 이혼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혼 소송을 맡아서 해보면요, 정말 이혼하는 부부가 행복하게 이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다들 이혼할 때 정말 힘들게 이혼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이혼한 거예요. 5번을 이혼했는지 이혼했거나 사별했겠죠. 어쨌든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5번이나 남자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는 남자가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럼 5번을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을,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둥서방 좀 되겠죠.
그럼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불행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보다 불행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정말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력이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운명이 기구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5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아마 이 여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런데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까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한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게 웅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그때 울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남편을 잃고 그렇게 산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도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하여간 미주알 고주알, 이 내용이 깁니다.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엄청 미주알 고주알 이 여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미주알 고주알 이 여자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별 얘기 다 하는 것 중에 아주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여인하고 한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훨씬 자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여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걸 이제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그래. 예수님 저 진지 좀 드십시오. 배고프실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배부르냐? 내가 한 여인의 영혼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니고데모 전도할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예수님이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저도 사랑하세요? 제가 그 말을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조금 눈물이 날라그러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요거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고등부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나누는데 또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정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냐.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맨날 구하지만 말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말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때 딱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냥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들이 싹 풀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고 사실은 제가 그때 전 그래서 참 제가 교사한 걸 고맙. 지금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이제 지금 교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중1 학생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9시부터 이제 중1 학생들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중1도 말 안 들어요. 요새 애들은 저희 때보다 더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도 사랑하시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럼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사랑.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 이제 좀 제가 좀 힘들어질 때 다시 이 말씀을 펴서 봐요. 이 말씀을 펴서 보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타간에 가서 살다가 고향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지.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이 부분을 읽으면 다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다시 이제 재충전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박문서 장로님은 저하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도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영성과 전문성. 그 다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 46, 47 요 세 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5, 46, 47 이걸 읽고 나서 좀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6, 47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부분만 읽으면은 이 다윗의 영성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10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한 2m 50 정도 되는 그런 거인, 그리고 완전 무장한 그런 칼과 창과 투구와 진짜 전신갑주를 다 몸에 한, 그러면서 힘이 장사인, 그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아주 엄청난 장군이죠, 장군. 그리고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애승이 중에 애승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예요. 무모할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앞뒤를 다 안 읽었지만 어쨌든 앞에 거 뒤에 거를 다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그렇구나, 다윗이 이래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다윗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 앞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이 합당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이 이유예요. 뭐냐면 다윗은 그다음 이게 이새한테는 아들이 여덟이 있잖아요. 그죠? 여덟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양이 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이 좀 있었어요. 양이.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양을 안 치고 이 다윗 혼자서 양을 친 걸로 나옵니다. 거기 기록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일은 이래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당시로서 좀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이죠. 그리고 좀 인정 못 받고 그런 아직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7명이 다 지나갔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말째다. 말째고 지금 가서 양이나 치는 아이다. 그렇게 아주 이새도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무엘이 그 이새한테 찾아갈 때 그 아들들을 다 좀 소집해 놔라 그랬어요. 소집해 놓으라고. 그 중에 한 명한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소집해 놓으라 그랬는데 이 이새는 다윗을 빼버린 거예요. 왜 뺐겠습니까? 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얘를. 다윗이 그럼 그걸 못 느끼게 본인도 느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은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형제들부터 다 자기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게 다윗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그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양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양을 이 다윗은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내가 이 양을 지키는 것은 내 사명이다. 내 목숨을 지켜서라도 내가 양을 지키겠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양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지킨 거예요. 성실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면은 양 새끼 그거 뭐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 거기 43절에 보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뭐 양 새끼 양떼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데 그 곰이 물어가면은 보통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아이고 이거 할 수 없지.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보통 사람이 그래야지.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자고 곰을 쫓아가서 여기 보면은 사자고 곰을 쫓아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그걸 가져오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진 않을게요. 이 사람이 이제 물맷돌을 계속해서 던졌잖아요. 물맷돌을. 그래서 물맷돌을 잘 던져요. 아주 노련한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전문가라는 건 뭐냐? 다 우리가 자기 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 뭐 요리하면 주부는 요리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청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다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문성이라고 해요. 저는 전문성이 무슨 특별한 직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솔직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사람 그 뭐 아주 제일 흔해 빠진 사람이고 제일 하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다른 사람 아버지까지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어도 그거 구애받지 않고 자기는 오로지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저는 전문성이라고 봐요. 전문성.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졌고 또 그렇게 늘 그걸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걸 이제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전문성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요새 요새 헤롯 대왕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이 헤롯 일가에 대한 이스라엘 왕이 그 헤롯 대왕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엄청 언변도 좋아요.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사람이 변론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말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이 헤롯이 뭐예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졌어요. 근데 이 사람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나오니까 성전 헤롯 성전은 얼마나 멋있게졌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성은 있지만 그 사람 영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말년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비참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전문성과 영성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칩시다. 너무 잘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다른 데는 다 가렸어요. 근데 여기 이마는 여기 얼굴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봤어요. 그래. 만약에 다윗이 영성이 없었다면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이 없고 전문성만 있었다면 그래, 내가 물맷돌로 나는 하도 많이 던져봤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내가 얼굴 딱 던져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솔직히 자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거구의 그 등치, 그리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성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덜덜덜 떨려서 못 던집니다. 그건 절대 못 던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제 45절, 46절, 47절 아까 제가 읽은 그 부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네가 보기에는 골리앗, 네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게 너를 지금 내 손에 붙인 걸 난 봤다. 그게 영성이죠. 그랬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던진 거죠. 절대 이거는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력만 있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려면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갖춰야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서 내가 정말 이 다윗처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나 전문성이 있어도요, 영성이 없으면 그 헤롯처럼 다 허당입니다. 허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성과 영성을 갖추고 구원의 확신과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운교회, 정말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 이 귀한 성전에 와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